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즉 의롭게 되는 길에 대해서 그동안 이 율법을 지킴으로 또 어떤 공무로 된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르쳐주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인 되었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사실은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사실 바울은요, 이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 몸과 마음, 곧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그 신앙의 삶, 그 삶을 우리가 보통 성결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한 삶, 이 성화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을 다른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구약시대에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 비둘기 같은 이 짐승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신약시대에는요, 이제 이 모든 제도들이 다 없어지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을 흘러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도록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이 구약 환경처럼 뭔가 죽은 그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죄악 가운데 살고 또 나쁜 죄인 못된 것을 잡는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탄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한다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이 짐승들을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면은요, 어떤 검사해서 어떤 흠이나 상처가 있고 또 병들어 있으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도록 금지했어요. 대신에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이 짐승들,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사사히 돋보기를 보고 살피듯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병들지는 않았는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은 그 속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흠이 없고 또 아무런 상처도 없고 병이 들지 않은 것이어야, 아주 건강한 것이어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고, 그래서 그 회막 앞에서, 성전 앞에서 잡도록 하였던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이 분별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분별한다는 말은 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재물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서 흠이 있는지 또
잘못된 것은 없는지 또 병들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이 산정으로 드려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살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러한 뭡니까? 세상적인 때도 묻으면 안 되고 또 세상적인 어떤 풍습도 묻으면 안 되고 잘못된 것 또 나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 그게 바로 분별하는 그런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구원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가증한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신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았지만 그들에게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습니까? 애굽에서의 풍습이 남아있고 또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풍습들을 자꾸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증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이런 것들이 붙였다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몸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뭡니까? 행동 방식이나 그런 사고 방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도 다 걸러내야 된다는 뜻이죠.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가치관이 뭐지? 주로 보면은 뭐 어떻게든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만 잘 벌고 많이 벌면 된다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의 그런 사로잡혀 있는 거지. 그래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 참 단순해요. 어찌 보면은 물질이 신이 되고 바로 이 재물이 신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잠시 동안 비난을 받더라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정승같이 떵떵거리며 살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기뻐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흠이. 그러기에 뭔가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흠은 아니죠. 우리 이 장로교를 시작했던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도 보면은요, 우리가 정당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말 뭡니까 이렇게 재물을 쌓고 하는 것은요, 그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물질을 우리가 쌓고 축적할 때에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옛 속담처럼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승같이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버는 것 하나하나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벌고 내 수고와 내 땀을 흘려서 그렇게 벌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잘 할 때에 그 물질이 참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서 분별한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99명의 사람들이 다 그걸 한다 그래가지고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분별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 자체가 거룩의 책인데 그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옳은 것과 잘못된 것,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잘못된 것,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우리 스스로가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의 삶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고 그 산제물로 드리려면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상 때를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다 벗겨내고 다 씻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초점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초점 맞추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누구에게 초점 맞춰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그 초점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구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산채물로 드리는 첫 번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지금 묻어있다고 하는 이런 세상 풍습이나 잘못된 것들을 다 분별해서 다 씻고 다 없애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면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하면, 그냥 있으면은 참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이 재물을 드려드리는 구약시대의 재물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한 가지만 있습니까? 아니죠. 값비싼 황소도 있고,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양이나 염소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비둘기도 있고요. 또 비둘기에도 못 미치면 뭘 드려야 됩니까?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이 소재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찌 보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값비싼 황소, 요즘에 황소 한 번, 송아지 한 마리만 해도 수백만 원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뭡니까?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뭡니까? 형편이 되니까 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정말 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사실 이 밀가루 한 대박 정도 드리기도 참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 마땅히 생각한다는 말이 오늘 이 3절에 보면 3번씩이나 반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내가 뭔가 판단해서 내 스스로가 부풀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겨자씨만큼 조그만한데, 아주 작은데, 의성이 말락말락한데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믿음 큰 사람을 또 그렇게 많이 드린 사람을 생각하면 똑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멀지 않아서 똑같이 시험에 돼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내 형편에 맞게 드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것 자체가 외식이 되고 또 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일종의 보면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뭡니까? 가식이 되고 또 외식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뭐가 찢어집니까? 다리가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큰 사람 흉내내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해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이런 크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요만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도 뭡니까? 가식이 되고 그것도 외식이 되고.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기가 맞는 그 믿음대로 그렇게 드리고 믿음대로 생활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니,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너무 잘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내가 믿음이 크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예배 드리다가 예배 시간에 뭐냐면 독사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 몸에 직접 그 독사를 물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 독사가 물린 자국이 붓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마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성도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 해독제를 마셔야 된다고 그렇게 막 권면했는데 이 목사님 그걸 말리는 거예요. 나는 이 믿음으로 이 뱀을 이 해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너무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내가 이 독을 내가 이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결국은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 이 병원에 못 가고 결국 시간을 넘겨서 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요 뭔가 시험용으로 자기 과시용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 자체가 저는 문맥을 보면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천하만국에 전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때로는 산길을 가거나 혼자 가다가 뱀에 물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죠. 이 사도 바울이 직접 멜리다를 가는 섬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독사에 물렸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살아남아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원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험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시고 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신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걸 자기 믿음의 과시, 신앙의 과시를 하기 위해서 믿음이 크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뒤에 저걸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기타가 돌아가고 있어요. 뒤에 좀 꺼주세요. 지금 뒤에 이 기타가 돌아가고 있어요.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믿음이 조그만데 이렇게 과시해가지고 크게 부풀려가지고 드린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각자의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 그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성전 문 앞에서 순금왕을 보시고 계셨는데 그때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얼마를 드렸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이 드렸을지 모르는데 가난한 과부는 그만 동전 2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 2입을 드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르게 넣었을 텐데 잘 아는 대로 2개 넣으면 지폐라든가 다른 거 넣으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걸 넣으면 거기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얼마 동전 2입을 넣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예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작게 넣었다고 얘기합니까? 야단치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죠? 이 예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헌금했다. 칭찬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드렸거니와 이 예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산채물로 드린다는 것도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이 조금만 뻥튀기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나타내기 위해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흠이 있는 채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흠이 없는 것처럼 가리고 또 그게 아주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가리고
그것 자체가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지 못하고 가식으로 드리고 외식으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와 마찬가지로 드려요. 반대 갈아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사실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임을 기억하고 진솔하고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해야, 그래야 우리 믿음이 뭡니까? 조금씩 더 커가고 성령에 가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뻥튀기하고 뭔가 이렇게 뭡니까? 치장하고 뭔가 이렇게 과장하면 그것 자체로 이미 믿음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이라 하는 것, 썩어가는 것, 흠이 있고 하고 병든 것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그 모습 순수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오늘 세 번째 본문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 은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여기서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또한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한다면 사실 그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제물이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 제물에 각을 뜬다 그래요. 이 각을 뜬다는 것은 부위마다 뭡니까? 잘라내는, 다리면 다리, 또 몸통면 몸통, 가슴이면 가슴, 머리면 머리. 그 뭡니까? 모든 부위마다 마치 그 부위를 이렇게 잘 뭡니까? 분리해내야 그 다음에 그것을 뭡니까? 어떤 부위를 해서 내장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져다가 내가 제사장과 함께 나눠 먹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보면은요, 그냥 통째로 이게 아니에요. 그 부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것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예를 오늘 보면은 한 몸과 여러 지체를 얘기하고 그 여러 지체가 다 다르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 지체를 주시죠. 그 여러 지체를 주셨는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재능과 똑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와 그 은사가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으로 6가지를 말씀하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 보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은사를 잘 합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일 때 뭡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처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보면 이제 찬양 잘하시고 반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음악적인 재능과 음악적인 은사를 주신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찬양을 이런 것보다도 봉사하고 하는 것 더 잘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남몰래 구제를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가지고 또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가지고 은사가 있어서 사실은 뭡니까? 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각자가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다른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르고 또 특별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주님께 드리라고 주시는 그것은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찬양 잘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걸 뭡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면, 묵혀둔다면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묵혀두지 말고 더 잘 사용해서 바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좋은 교회이면 좋은 교회일수록 그 여러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뭡니까? 또 합해야 되는 거죠. 서로가 그런 영향력을, 기능을 잘 발휘할 때에 한 교회가 더욱더 크게 든든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이 좀 병 들어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냐면은 거의 뭡니까?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머지않아서 이 뭡니까? 당연히 병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도 보면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손에서 뭡니까? 이 상처를 나거나 손이 아프면 저도 이제 수술했습니다만은 이것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파요. 그죠? 이것 때문에 내가 참 힘든 거죠. 다리를 다쳤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번 주도 움직이려고 재활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이 하중이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계단 오르기 좀 올라서 어디까지는 못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아프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병들어요. 함께.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 교회에 감당해야 될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하면 뭡니까? 잘 서로가 감당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찬양대만 다 찬양대 하면은 누가 봉사합니까? 중앙에서 누가 만듭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 악기를 잘 다루는 선생님은 또 뭡니까? 악기를 잘 다루어서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그래야 한 몸을 이루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이 점점 고장나요.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어려워지고 그래서 병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들 묵혀서는 안 되는 거죠.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섬기고 또 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잘 사용할 때 헌신하게. 우리 교회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라 그 은혜를 가지고 모두가 기쁘고 오늘 말씀처럼 즐겁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